하나님 아버지 감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빛의 축제를 초대해 주시고, 아버지 마카비 형제가 그 악한 정메시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그 성전을 재봉헌한 아름다운 이날 아버지 키슬레이시고, 아버지여, 우리도 그분의 용맹과 믿음을 쫓아서 이 마지막 때 정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정말 믿음의 길을 높이 들고 토라의 빛을 온 세상에 용맹스럽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라고 하시는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슬기는 그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서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아버지 꺼져가는 등대에 불을 붙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명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시온의 자녀로서 아버지, 시온의 자녀, 시온의 부르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귀한 자들로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그대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마카비 형제처럼 승리하는 복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메시아 야시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놀랍죠? 자, 오늘 하누키아라 그럽니다. 이게 여기 중앙에, 정중앙에 있는 이 촛불은 촛대는 야시아님을 상징하죠. 샤마시 종이란 뜻입니다. 종. 야시아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샤마시. 그래서 이 샤마시로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분 제일 오른쪽부터 이렇게 쫙 빛을 비춥니다. 왜냐하면 이 샤마시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마카비 형제, 다섯 형제가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폭정과 신성모독, 그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도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되는 유대 농부 출신들, 그죠? 농부 출신들, 이 군인들이 그리스 제국의 후예인 시리아 셀루시드 왕조입니다. 셀루시드 왕조의 최고 정예 부대 수천 명을 계속 처음에는 게릴라 전술로, 나중에는 공개 전투로 완전히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거는 세상 인류 역사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마치 현대전의 6.1 전쟁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죠? 놀라운,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던 그 악한 자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다시 재봉헌하는, 그래서 메노라에 불을 붙이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 성전을 찾아보니까 불을 붙이려면 감람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감람류가 하나 딱 있었는데 하루 동안 분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이고 그걸 준비하려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희귀하게 빛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계속됐다 해가지고 8일 동안 행하는 축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놀라운 날이죠. 빛의 축제. 그래서 우리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정메시아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그 자가 행했던 그 모든 일 자체가 정메시아가 행했던 그런 행동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마지막 때, 우리 대환란 때 드러날 정메시아의 예표로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가 어떤 짓을 해왔고 앞으로 정메시아가 어떤 짓을 행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악한 자입니다. 정메시아, 불법한 자라죠. 불법자, 토라를 무시하는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온 시간에 불을 좀 붙였어요.
우리가 샤마시 야샤님이 아니면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유대인들은 뭐 가르침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첫날은 요 샤마시하고 요 하나만 붙이고 그 다음에 매일 하나씩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먼저 이렇게 다 8개를 켜놓고 9개를 켜놓고 하나씩 끄는 그런 이 축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방식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하누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이 하누카를 성경에 없는 하누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사실상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텍스트 10장 텍스트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더니, 자, 수전절이라는 건 뭡니까? 하누카를 우리 이렇게 한자로 고친 건데, 성전을 숫자가 뭐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날, 수전절이라는 게 하누카예요. 그래서 하누카란 본래 의미가 봉헌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 재봉헌하는 거죠. 다시 바치는 거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때는 겨울이라, 그죠? 키슬레프는, 이 수전절은, 키슬레프 25일은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해마다 달라요. 그 날짜가. 올해는 12월 26일, 그죠? 12월 26일이 바로 오늘 2016년의 수전절입니다. 야시아께서 성나 솔로몬 행가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려나이까? 메시아이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여러분 수코트에 가을절기 수코트에 항상 갈릴리로 메시아께서는 떠나셨는데 이번에는 떠나시지 않으신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려고. 그래서 야시아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쉐마 이스라엘. 오케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여러분, 야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토라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내가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나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야시아를 알아야 돼요. 인격체로 알아야 돼요. 개인으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야시아를 믿게 되면 토라를 눈을 뜨고 토라를 사랑하고 지키는데, 이 당연히 믿음의 결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한 인격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메시아 야시스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라는 것은 마음이, 인생의 목적과 그 목표가 하나란 말입니다. 어그리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메시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셸리하허. 메시아 야시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그분들을 아는가?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신 분이 메시아 야시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이 싸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저희라는 이 제자들을 나타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때 하나가 된다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단일체가 아니란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하나죠. 그죠? 성경의 말씀이나 하나죠. 그렇다고 남편, 아내가 한 단일체입니까? 하나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세요. 수년절에 넣었죠. 예, 한우카. 순죄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한우카? 봉헌하다.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다시 바치는 겁니다. 예. 그 배경은 언제냐면 셀루시아드 제국이죠. 셀루시드 제국, 그 안티오쿠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세가 자기 그 헬레니즘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자, 여러분 헬레니즘 아시죠? 그리스 철학. 오케이?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336년 BC 기원전 336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10년 안에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그 마케도니아에서 동쪽으로 터키를 지나서 여러분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 동쪽으로 가다가 인도의 국경선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자기는 세계를 제패할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놀랍죠? 예, 표범처럼 너 그렇게 재빠르게 온 세계를 정복한 자. 오케이?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가 죽었거든요. 원인 모를 그저 병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휘하의 장군 4명에게 그 넓은 땅을 나눠줬는데 그리스 이 마케도니아 제국뿐만 아니고 또 이집트는 톨레미 왕국이라고 합니다. 톨레미 왕국.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셀루시드라는 왕국인데 이 셀루시드 왕국이 바로 지금의 옛날에 아시리아 제국 영토를 해당되는데 이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같은 이것을 포함하는 그 영역입니다. 셀루시드 왕국. 그 셀루시드의 왕국의 그 후예가 한참 뒤에 태어난 자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자가 아주 악한 자였는데 이 자가 온 세계 자기 그 알렉산드리아 자기 옛 할아버지의 그 왕인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유언을 따라서 온 세상의 헬레니즘 여러분 히랍 철학 있잖아요. 히랍 사상. 히랍적인 생활 방식과 그 철학 사상을 전파하는데 완전히 공헌하게 된 거죠. 여러분 히랍 사상은 완전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뭡니까? 히브리 사상과 반대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 헬라 철학. 그래서 플라톤 그죠? 예.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교사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교육을 받고 온 세상에 헬라 철학을 전파하겠다는 사명에 불타는 자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오케이?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는데 지금 여러분 미국 대학에 가시면 미국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때 프레시먼 시절에 제일 배우는 게 101 가장 기초 과목이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그게 가장 교양감으로 피웁니다. 그러니까 유럽, 미국까지 그 뿌리가, 그 깊은 뿌리가 다 전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야구이 말한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것도 더러운 거죠. 모든 성경이 반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악한 신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 철학이, 여러분 이것이 서구 사상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져가지고, 지금 기독교가요, 성경 말씀 플러스 뭐가 되죠? 헬레니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쓴 뿌리가 온 세상에 아주 우리가 계명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계명을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는 게 바로 이 헬라 사상에서 온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독교의 이 많은 이 교리가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하늘의 뜬구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정도로. 믿음도 마찬가지. 지적으로 그 철학 사상처럼 동의를 하면 그 믿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쉐마 이스라엘, 토라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새 언약은 토라를 새기는 거예요. 구언약도 마찬가지. 구언약도 토라 말씀, 계명을 돌에 새기는 거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우리 가슴에 명백히 새기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죠.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오케이? 예, 토라를 가르치시는 참 랍비, 메시아 야하시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올바른 토라를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양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참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가 헬라 사상에 이 접붙임된 기독교, 미국에서 날라온 기독교 글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은 그것이 믿음인 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날 엄청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그죠? 아니,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죽음으로 돌아갈 자가 정말 회개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자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내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참 랍비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의 토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이게 참 믿음이야. 여러분, 헛된 사상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 이게. 오케이? 여러분, 서구 사상이 얼마나 빛으로 포장해가지고 오늘날 젊은 애들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인들도, 미국 거라면 좋아가지고, 구라파 것이라면 좋아가지고 서구 사상에 물들어가지고요. 이 사회를 부수고요. 가정을 부수잖아요. 온갖 더러운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히브리, 뿌리에 믿음이 박혀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정말 이 말세 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내가 야훼를 믿는다면 야훼를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 순종해야 되겠죠. 예. 그분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 이 주님이라 하잖아요. 주인이라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게 참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쿠스 그 사세가 여러분 헬라 철학을 전파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 성경 말씀을 토라 말씀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헬라 사상을 전파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헬라 사상이. 이 헬라 사상이 기적의 인본주의에 숨어 있거든요. 인본주의. 오케이?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예. 다 올람 하바, 영원한 올람 하바 세계,
다가올 세상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인본주의 사상이 온 세계에 퍼진 거야. 지금 무섭게 지금 무슨 속도로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올라마봐 다가올 심판을 우습게 보니까 사람들이 멋대로 하는 거죠. 남에게 안 들키기만 하면 내 멋대로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기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헬라 사상이에요. 아예 다가올 올라마바가 없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가 그냥 죽으면 내가 그게 최고다 이겁니다.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뿌리 자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타락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가겠죠? 가죠? 올라마마 다가올 세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온 곳곳에 기독교인들까지도 말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로는 립서비스는 뛰어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기독교 국회의원들 기독교 또 정치가들 법조인들 자기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부정하게 권력을 차지하고 부정하게 돈을 벌고 부정하게 내가 멋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저 공중에 있는 뜬구름 같은 하나님이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 눈 감아 주시겠지. 이것이 오늘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문회 가서도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난 몰라. 난 모르겠다. 그 사람도 몰라. 자기 나쁜 짓 한 거는 무조건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남에게 전가시켜버린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엘리트들이, 오늘 한국의 엘리트들이 온 곳곳에 쓴뿌리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예, 쓴뿌리를.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 이 계명을 안 가르치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날뛰는 거야. 멸망하는 짐승처럼. 오케이. 예배 갔다가 그냥 끝나면 그 자체로 내 양심의 가책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 멋대로 생활해. 하나님 봐주시겠지.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 눈 감아주시겠지. 이것이 오늘 기독교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입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 세월호처럼 지금 밑으로 여러분 거대한 이 배가 밑으로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침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 토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목사들이 회개하고 신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잘못 가르친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었던 거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저주로 이 한반도를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씩 서서히 밑으로 가라앉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 영적 지도자를 하는 자들이 어떤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184조 23절 보세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얼마나 더러운 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조류 독감으로 말미암아 2천만 마리의 조류가 지금 닭과 오리가 생매장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온 한반도에 얼마나 죄가 많길래 이렇게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들은 자기 자칭 영어로 하면 프리스트죠. 제사장들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우리가 신부라 하지만 실제는 프리스트 자기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그를 따라 목사들도 마찬가지 자기 제사장, 일종의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품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다.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거룩한 날 안식일과 거룩하지 않은 날 그것을 분변치 아니하였다. 부정한과 정한 것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르치지 않았고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일 무시하지요. 여러분 거룩한 일곱째 날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렸죠. 내가 그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럽힘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은 서희 권력자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았어. 불의 일을 취하려고 얼마나 많은 불의 일을 취하려.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해봐야 그죠?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픈 거예요. 불의 일을 취하고 얼마나 부정하게 부정부패 그렇게 하여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는지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괜찮다. 무덤에 회치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여서 주야의 말씀이라. 야훼가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도 자기들끼리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넉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들을 막아서서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건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내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유다를 또 북이스라엘 왕국을 치신 하나님, 우리 한국이 똑같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 불법과 죄가 온 한반도에 관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 백성을 치셨는데 한국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자, 오늘 이 하누카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너무나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악한 안티오코스 4세가 그 헬라 철학을 온 세상에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드디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을 다 치우고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제단 위에 지성소에 제우스 신, 태양신이죠. 태양신.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돼지 피를 뿌린 거야. 이걸 경배하라고.
얼마나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랬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오케이? 우리 예배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경배를 완전 파괴시키는 이 악한 자 정메시아의 행위입니다. 오케이? 정메시아가 앞으로 다가올 정메시아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자가 곳곳에 결국 자기 동상을 씌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 예배를 하라고 이 자기 여러분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방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한 지방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그런 명령을 하달했는데 그 중에 마티아스 메카비가의 아버지, 그분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마티아스라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 그리고 그 아들 5명과 함께 있다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 있는 자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위한 자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그 자들 나쁜 자 다 죽이고 드디어 봉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 게릴라 전술에 이렇게 집착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곳곳 가는 곳마다 이 시리아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티오쿠스 최정예 시리아군 수천 명을 보냈는데 그 공개 전투에서 완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승리를 쟁취했어요. 그게 3년 후에.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 피를 뿌린 그날이 바로 BC 기원전 167년 키슬렙 25일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케이? 오늘이에요. 키슬렙 25일 바로 오늘이 그랬는데 정확히 3년 후에 메카비 그 중에 제일 장자가 아주 탁월했는데 유다 마카비입니다. 이름이 예후다 마카비였는데 그들이 정확히 3년 후에 키슬렙 25일 오늘 그 해가 기원전 164년 키슬렙 4월 25일 바로 오늘이에요. 오케이? 오늘 드디어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메노라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오케이? 이 예배를 드린 이 성전을 다시 재봉헌한 날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모릅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연하게도 가장 최근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옛날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영국의 장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 영국 장군 1차 세계대전 말엽에 이 악한 터키군들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한 그 장군, 영국의 장군 누굽니까? L로 시작된 알렌비 장군. 자, 알렌비 장군입니다. 알렌비 장군. 그래서 알렌비 장군이 드디어 이 도보로 군대, 이 연합군과 함께 다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 언제냐 하면은 1917년 12월 9일인데요. 성경적으로 바로 키슬렙 24일, 즉 하누카 이브 때였습니다. 하누카 이브 때. 오케이? 놀랍죠? 하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란 때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키슬렙 20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누카와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죠. 그거는 바벨론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신 이름을 미트라 신이라고 그래요. 미트라. 오케이? 태양신. 태양신 숭배요. 그래서 그날이 미트라 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려고 이 날을 이 메시아가 태어난 날이라 해가지고 숭배하는 날이죠. 완전히 우상숭배 날이에요. 우상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시아는 이 날에 태어나신 25일 날 12월 25일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바로 하누카 때 겨울에 수태를 했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축제 때 수태하시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초막절 때. 초막절 첫날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8일째 된 날에 뭐를 받으셨다? 할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오케이? 스콧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 메카비의 그 활약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제 구체적인 마카비의 그 활약상은 마카비서 1서 2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은요. 그 책은 19세기에 언제 한 250년 동안 성경책에 포함됐다가 어떤 이유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는 삭제돼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겠네. 가지고 있죠. 메카비 지금 다 있어요. 1800년대까지 하여튼 그때까지 있었어요. 200 몇십 년간 있었어요. 아마 크리스마스를 하기 위해서 뺐겠죠. 크리스마스를 아마 그 때문에 뺀 것 같아요. 하여튼 다니엘서 8장 보세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5절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민의 두루탄이 돼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눈 사이에는 현잠뿔이 있더라. 자, 수염소가 서쪽에서 날라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드리아 제왕. 땅에 닿지 않았다는 굉장히 신속함을 나타내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그 군대는 엄청 표범처럼 빨랐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수염소가 메데 바사 왕국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오케이? 그래서 10년 안에 세계를 정복했죠. 그런데 8절 보세요. 수염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잠불 내치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그래서 알렉산드로 대왕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고 30대에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눠줬다? 자기 휘하의 네 장군에게 권력을 나눠줬습니다. 제국을 나눠줬는데 그중에 한 뿔에서 이게 바로 셀루시드 왕국입니다. 옛 아시리아 지방에 있는 시리아, 이락을 포함한, 오케이? 또 작은 뿔 하나가, 작은 뿔이 바로 정메시아죠. 나서 남편과 동편과 바로 이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남편과 동편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치면 커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나왔죠. 11절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리고 여기 나왔습니다. 예, 그 성전을 더럽힘으로 제사를 피해버렸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오케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0절 보세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여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여 알렉산더리아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여 그 이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오케이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군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피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유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여러분 성전 파괴를 행했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오케이,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쭉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31절, 11장 31절 계속 관계되는 구절들입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프레이즈를 꼭 기억하세요. 멸망케 하는 미운. 이것은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의 메시아 야시아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예배를, 참 예배를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가정스러운 것이랍니다. 오케이? 이것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태양신을 세우는 거예요. 오케이? 세울 것이며 그가 극도 원령을 배반하여 악행하는 자를 결려 타락시킬 것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누굽니까? 주를 위한 자는 나를 따르라 선언한 바로 마카비가의 마타티아스. 오케이? 그 제사장과 5 아들 그 중에 탁월한 자가 바로 유다 마카비. 오케이?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론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쭉쭉쭉 나오죠. 36절 보세요.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의 별명이 뭡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랍니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뭐냐 하면은 영어 단어에도 나오는데 이게 발현이랍니다. 하나님이 발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오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선언한 거예요. 정메시아도 앞으로 다가올 정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할 겁니다. 스스로 높여. 그래서 자기 이 동상을 곳곳에 씌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게 영을 내린 거죠. 모든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기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멸망케 하는 이 가정서는 것,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31절에 나오는 것. 이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특징이 나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마지막 때의 아주 현저한 특징이 뭐냐? 한번 단어 하나를 골라보세요. 11절부터 누구 한번 읽으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기는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제우스 신상, 태양신 신상. 오케이? 미트라 신. 여러분 크리스마스 부활절 일요일 예배 이거 다 미트라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멸망이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여러분 성전은 가운데 쓴 것을 보거든. 이 마지막 때 정메시아가 이렇게 그대로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가 한 행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쓴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아.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여러분 할례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토라 금지하고 안식일 예배 금지하고 그리고 심지어 토라 여러분 이 타나크스 토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들키면 바로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금지시킨 거예요. 오케이. 안식일도 금지하고 7대 명절 금지하고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거 금지하고. 근데 신앙 있는 이 어머니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8일째 다 아들을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어머니와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엄청나게 많은 어머니 아들들이 죽어갔는데요. 그런데도 믿음에 굴하지 않고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분.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믿음에 뛰어난 우리 형제 유대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할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대환란의 정메시아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얼마나 학살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탄압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을지어다. 예.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슬픔의 시작인데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 예, 미래의 한우카가 옵니다. 야시아께서는 이 말씀을 뭐냐? 미래의 한우카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미래의 한우카가 어디에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세요. 2장 2절부터 한 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절부터 12절까지 잘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들었던 것을 잘 비교해서 오케이 어떤 미래의 정메시아가 올 것인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충격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여기 넣었죠?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야슈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현저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예, 중심 단어가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 이 정메시아의 특징이 한 단어로 불법이요. 불법 사람, 불법인, 불법의 사람. 오케이? 불법, 토라를 무시하는 자, 모셔기를 무시하는 자에게 불법의 비밀 계속 나오죠. 또 불법한 자 나오죠. 예, 진리가 나오죠. 예, 진리가 토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토라 말씀 바로 기독교에서 하찮게 여기는 무시하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바로 진리야.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심.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느냐? 12절. 진리를, 토라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렸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때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3절에 누가 아무렇게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 야시아도 계속 미혹.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예.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케이. 토라가 폐지했다고 가르치는 이 미혹자들이 엄청나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게 배도하는 일이 있고 아파스타시아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러분 토라를 무시하면 반드시 멸망이 찾아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입으로 뭐 내가 주여 하면 아무 상관은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주여 믿나이다 주여 하더라도 이 불법한 자들은 토라 무시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낸 자는 이러지 아니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그는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는 자요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 스스로 아주 존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에클레시아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믿는 자의 무리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안티오코스 4세처럼 오케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왔죠.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정메시아가 나타나니 주 야시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이 이렇게 보면은 이 splendor, brightness 야시아의 빛으로 밝은 빛으로 피하 그 자를 없애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누카 메노라의 빛을 상징하는 거죠. 나타나신 바로 하누카 메노라의 빛이에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하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기적과 온갖 능력과 표적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 현혹되지 말라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진짜고 사탄 마귀도 이런 것을 거짓으로 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바로 토라 무신한 거죠. 토라 불순종하는 거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 말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토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죄다 넘어간다 이게. 토라를 가슴에 새기지 않는 자는 모조리 그 기적과 그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 앞에 그들의 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유혹거리가 바로 뭡니까? 수많은 선생들에게 무슨 것을 여러분 세미나리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뭐요? 그것을 다 아주 중요한 유혹거리를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토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토라는 필요 없다. 유혹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거리를 던져주신 거예요. 왜?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케이? 토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의 리트머스 시험지, 믿음의 시험지를 딱 갖고 마지막 여러분 졸업시험을 치렀는데 오케이? 왜? 그대로 드러나도록 오케이? 알곡과 쭉정이는 드러나게끔 현저하게 그것이 마지막 드러나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욕구를 던져버리신다. 오케이? 결국 심판석에 설 때 아예 변명거리를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노라의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중앙에 뭐라 했죠? 이 중앙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이 분이 야시아죠. 샤마시. 그죠? 우리 다른 캔들에 불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오케이? 메시아 야시는 세상의 빛 되신 야시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분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종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오. 오케이? 왜 이렇게 빛이신 야시아께서 종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느냐? 우리에게 빛을 사마시로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케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빛의 사자로서 온 세상에 이 야시아의 빛과 토라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못하리라.
산에 있는 동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시온산, 시온의 자녀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아멘. 점점 어두워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서 시온의 자녀로서 이제 일어났어. 깊은 죽음의 잠 야시안에서 일어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등불에 불을 붙이고 이제 온 세상에 야시아의 빛과 이 토라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잠에 깨어있는 이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야시아의 재림이 멀지 않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야시아의 신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드디어 일어나야 할 때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능력의 옷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이 뭡니까? 여러분 광야의 옷이죠. 토라 갑옷이죠. 빛의 갑옷이죠. 예, 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더 이상 늦기 전에 토라의 빛을 야시아의 빛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복된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한우가 빛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가하는 이 마지막 때, 예, 복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빛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우카 오늘 또 다음 인사를 우리가 하기로 하겠습니다.